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마태복음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 말씀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21절 말씀부터 28절까지 우리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참으로 문제를 해결받는 참으로 이렇게 그 중요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21절 말씀부터 28절까지 크게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위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금요 기도회 계속해서 주제는 예수 앞에 참으로 나오면이라고 하는 참으로 주제를 가지고 오늘 예수 앞에 나와서 참으로 딸이 치료받는 참으로 여인의 참으로 사마리아 여인의 말씀을 우리 같이 참으로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안 넘어가냐, 말씀의 제목을 딸이 치유받는 여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저녁 시간에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큰 믿음을 가지고 참으로 이렇게 그 어려운 참으로 이 문제를 해결받은 그런 바로 사람들을 우리가 참으로 여럿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한 사람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들어본다면은 참으로 이렇게 중풍병에 걸렸던 그 하인이 참으로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 예수님께서 참으로 이렇게 이제 내가 이제 네 집에 가서 네 하인을 고쳐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리하지 마옵소서. 참으로 내 밑에는 참으로 많은 그런 바로 하인이 있고 병사가 있는데, 그 병사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고 또 저렇게 하라면은 저렇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거기서 말씀만 하시면은 내 하인이 참으로 치료가 될 것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참으로 말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봤지만은 내가 이만한 그런 바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셨을 때, 그 시간에 바로 이제 현장에 그 참으로 백부장의 그 죽을 병에 걸린 그 하인이 깨끗하게 치료받는 그런 바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큰 믿음을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칭찬하신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참으로 본문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가나안 여인을 그렇게 칭찬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인정할 만큼 큰 믿음을 가진 그런 바로 오늘 이 성경 속에 나타난 이 가나안 여인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참으로 가졌길래 예수님께서 큰 믿음을 바로 이렇게 소유했다라고 칭찬하시고 바로 그 여인의 참으로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하는 그런 바로 응답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런 큰 믿음을 가지려면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오늘 이 가난안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첫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이 여인은 큰 믿음을 가지려면은 문제의 벽을 넘어야만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의 벽을 뛰어넘지 못하면은 바로 거기서 바로 더 이상 성장하거나 더 이상 바로 뭐냐면은 그 점으로 이렇게 발전하지 못하고 머물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점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 말씀에 나타난 바로 이 가난안 여인은 큰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보면은 이 여인은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바로 그 여건과 환경을 가지지 못했어요. 우리가 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여인은 바로 뭐냐면은 가난안 여인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런 바로 헬라 참으로 여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수르복인의 바로 뭐냐면은 족속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바로 참으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방 참으로 신을 섬기는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바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 이 여인은 이런 환경 속에서 믿음을 가질 만한 그런 바로 조금의 그런 바로 환경도 없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믿음을 가진 데는 바로 이렇게 어디서 태어났느냐, 어떤 가정에서 바로 이 점으로 자랐느냐, 이런 중요한 그런 바로 배경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적으로 보면은 참으로 불교 국가에서 바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태어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바로 뭐냐면은 불교를 이렇게 믿게 되죠. 또 참으로 해교권에서 바로 뭐냐면은 태어나서 거기서 성장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또 해교 참으로 이렇게 희교를 참으로 믿게 되어지고, 또 천주교 참으로 가정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라면은 천주교 참으로 이렇게 믿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오늘 이 참으로 이 헬라 여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헬라의 참으로 그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방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바로 환경과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큰 믿음을 가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떠한 큰 믿음을 가졌느냐, 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앞에 나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참으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 가난안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이렇게 말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정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주라고 하는 그런 바로 단어가 예수님을 바로 나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 예수님이 참으로 나의 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바로 뭐냐면은 인정을 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참으로 큰 그런 바로 능력을 인정하는, 신뢰하는 그런 바로 믿음이 그 속에 내포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바로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했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 앞에 나갔던 바로 이제 참으로 두 시각장애인이 바로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바로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메시아의 또 다른 그런 바로 이름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바로 나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중요한 그런 바로 고백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바로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믿을 때 우리가 바로 뭐냐면은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도 바뀌어지고 소속도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이 여인은 예수님이 바로 뭐냐면 절대 주권을 가지신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많은 그런 바로 점을 이렇게 많이 알고 성경에 능통한 그런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바로 그리스도라고 바로 뭐냐면은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참으로 귀신 들린 그런 바로 자를 치유하고 또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또 귀머거리를 열게 하여 주시고 안진매기를 일으켜 주시고 또 중풍병자를 치료했을 때 바로 저가 바로 뭐냐면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바로 뭐냐면은 하는 거라고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조롱까지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참으로 2년 가까이 쫓아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바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은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을 바로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제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으실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십니다. 왕권을 가지시고 바로 세상 사단 마귀를 박살내버리고 거기에 붙잡혀 종로로 다는 우리들을 놓아주러 오실 참왕이신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바로 뭐냐면은 그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바로 뭐냐면은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바로 믿음을 갖게 된 것을 우리가 갖게 된 것은 인간 편에서 봤을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렇게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고 고백한 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알게 하고, 이게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한다는 것,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바로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인간 편에서 봤을 때는 이 여인이 바로 이렇게 참으로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한 신앙의 속에는 바로 뭐냐면은 뭐가 있느냐, 절박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절박한 문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절박한 그런 바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려, 흉악한 그런 바로 귀신 들려서 바로 뭐냐면 미쳐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그 문제가 있으면은 문제 때문에 핑계 삼아서 바로 뭐냐,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이렇게 문제 생기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바로 뭐냐면은 이 문제가 바로 뭐냐면은 인생에 앞으로 나가는 일에 거침돌이 아니라 디딤돌을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참으로 예수를 믿느나 또 믿지 않나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그런 바로 이것저것 크고 작은 그런 바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날 때마다 그 문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거침돌이 아니라 정말로 디딤돌을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요 바로 이러한 참으로 심각한 그런 바로 문제,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가지고 바로 참으로 우리가 이 상황을 알 수 없지만 미쳐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막 참으로 이렇게 그랬으니 얼마나 참 답답하겠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바로 뭐냐면 그것을 디딤돌 삼았지 거침돌이 되지 않았어요.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위선도 넘어집니다. 가식도 무너집니다. 예수님 앞에 민낯을 보이게 됩니다. 교만이 무너집니다. 아집이 꺾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문제에 치여서 죽지 말아야 됩니다. 문제는 주님 앞에 나가는 중요한 그런 바로 통로인 것이에요. 저는 정말로 목회자로서
어떤 목사로서가 아니라 정말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왜 예수 앞에만 나올까?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해 준다고 했는데 왜 예수 앞에 나오지 않는가? 참 정말로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 앞에 나가는 중요한 그런 바로 통로였어요.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바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점으로 귀신 들렸,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고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서 무슨 체면이 뭐 있겠어요? 모든 것을 그냥 그 점으로 솔직하게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내 딸이 이렇게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미쳤습니다. 주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거칠애가 어디 있습니까? 흉내가 어디 있습니까? 절박한 이 문제가 정말로 이 여인은요 정말로 이런 믿음을 갖게, 인간편에서 봤을 때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정말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아무 응답하지 않은 거예요. 2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무너집니다.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참으로 예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여기서 또 바로 뭐냐면은 여기까지 믿음인 사람은 여기서 또 무너져 버려요. 에휴, 내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네.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이렇게 하고 바로 뭐냐면은 그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님, 참으로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 딸이 흉악한 참으로 귀신 들렸나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 앞에 간구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왔을 때 여러분 태도는 어떻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고비가 있는 거예요. 또 한 번 마치 아무런 그런 바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끝까지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신뢰입니다. 그리고 기다림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또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정말로 참으로 한없이 기다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75세에 바로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을 참으로 가리키면서 또 참으로 바닷가의 모래를 가리키면서 바로 내 후손을 이와 같이 해주겠다고.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25년 동안 없었습니다. 25년 뒤에 그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독자 이삭을 25년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40년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17년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네가 왕이 될 것이라고 그랬는데 왕이 되긴커녕요 계속 바로 뭐냐면 쫓겨다녔어요. 자기 나라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을 만큼 블레셋에 바로 전부 이렇게 망명을 갈 만큼 그렇게 바로 뭐냐면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 계속 17년 동안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린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인은 바로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했어요. 열정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아무 대답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신뢰하고 기다리십시오. 이 여인이 큰 믿음이 바로 뭐냐, 이 문제를 바로 뭐냐면 문제의 벽을
뛰어넘었다고 하는 겁니다. 문제에 쳐서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문제가 통로되어져서 예수님 앞에 나가는 그런 바로 통로가 되어졌고, 그리고 예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그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기다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큰 믿음인 겁니다.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함에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참으로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은 옮겨질 것이며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라고. 여러분 겨자씨 봤습니까? 겨자씨는 조금 이만한 믿음만 가져도 바로 뭐냐면은 못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떠한 문제에 벽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 참으로 문제의 벽에 여러분들이 부딪혀서 참으로 앞으로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그것을 정말로 거침돌이 아니라 그것을 뒷짐돌 삼아서 참으로 주님 앞에 참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또 주님께서 참으로 기도했지만은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 참으로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큰 믿음을 가지려면은 사람의 벽을 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가장 걸림돌이 어떤 것이냐면 사람입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보니까는 뭐냐면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참으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참으로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의 이 여인의 이 문제를 예수님 해결을 이렇게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방해했어요. 어떻게? 지휘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 소리를 지르니 저를 보내소서. 쫓아버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그런 바로 예수님의 지휘자들이 바로 이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나간 이 여인의 바로 믿음을 바로 뭐냐면은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이 여인을 바로 뭐냐면은 쫓아내버려라.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떨어지죠.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교회 갔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 제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하고 막 저는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막 그렇게 되는데 저 왜 이렇게 설쳐? 믿은 지 얼마 안 된 게 와서 설치고 있어 저렇게. 이렇게 해서 바로 뭐냐면은 그런 말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저 충남 아산 배방면 북소리 거기에 교회들은 그런 경들이 있어요.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자매님 같이 기도할게요. 형제님 같이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하는 일로 내가 섬기겠습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정말로 교회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 사람의 벽 때문에 바로 뭐냐면은 믿음이 무너지는 사람들,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그런 상처의 말을 듣고 시험 드는 사람, 낙심이 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필요 없네, 똑같네, 세상 사람이나 똑같네 하면서 바로 시험 들어가지고 떠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그런 사람한테 그 사람 보러 온 거 아니잖아. 누구 보러 왔어? 예수님 보러 왔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사람 바라요. 목사도 바라보지 마세요. 장로도 바라보지 마시고 권사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는 사람 보러 사람 만나러 오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만나러 왔잖아요. 내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님을 만나러 왔잖아요. 나의 소원을 응답해 주실 예수님 만나러 왔잖아요. 나를 인도하실 그 예수님을 만나러 왔잖아요. 근데 왜 사람 때문에 무너지냐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사람의 이 벽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벽을. 성경은 우리에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직장에 가면은 바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정말로 힘들게 어렵게 들어간 그런 직장이지만은 거기서 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사가 힘들게 하든 동료가 힘들게 하든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의 벽을 뛰어넘지 못해가지고 에이 내가 직장이 바로 이런 여기밖에 없나 에이 하고 사표 던지고 나버려요. 사람의 벽을 뛰어넘지 못하는 맨날 어디를 가더라도 그 사람의 벽 때문에 늘 이렇게 무너져 버립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회생활도 마찬가지. 사람의 벽을 뛰어넘어야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존 맥스웰 목사님은 실패를 딛고 전진하라고 하는 그런 책 속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 장애물이 있을 때 그 장애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바로 뭐냐면은 전부 이렇게 차이를 나타낸다고 이렇게 그 책 속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교회 와서 여러분이 시험 들게 하고 또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을 하고 불신앙의 말을 들었을 때 거기서 바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반응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여러분 직장 사회에 나가서도 마찬가지. 사회에 나가서 여러분 상사가 또 아니면 동료가 여러분들을 정말로 힘들게 하고 모욕을 주고 왕따를 시켰을 때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사회생활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바로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사람의 벽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큰 예수님 앞에 큰 믿음을 가졌던 그런 이유가 사람의 벽을 뛰어넘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벽 꼭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 바라보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런 것에 절대로 여러분 시험 들고 바로 거침들여서 넘어지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큰 믿음을 가지면은 자기의 벽을 뛰어넘어야 돼요. 자기의 벽을.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24절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은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예수님이 아무 말소리 하지 않다가 바로 뭐냐면은 정말 이렇게 예수님의 지휘자들은 저를 쫓아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바로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예수님 불쌍히 여기주세요. 우리 딸이 지금 미쳤습니다. 귀신 들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세요. 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나는 유대인들에게 같이 너 같은 이방인은 그 당시에는 개 취급했습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개 취급을 했습니다. 난 너를 위해서 오지 않았다. 나는 내가 택한 백성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는 말씀한 이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저를 도와주소서.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줄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저모로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27절에 말합니까? 또 한 고비를 또 넘게 돼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되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못당했다. 개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개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개 같은 저에게도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나보고 개라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모욕당해도 여러분 참을 수 있겠어요? 교회나 올 수 있겠어요? 목사한테 만약에 이런 모욕을 당했다, 성도들한테 이런 모욕을 당했다, 교회 다니겠어요? 다 무너집니다. 여기서 왜? 자존심 상해서 자기의 벽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려면요 자신의 벽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자존심이 정말로 무너질 대로 무너집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 벽에 무너지지 않아요. 주님 앞에 이렇게 말했을 때, 주님 제가 갭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면 갭니다.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 주세요. 그때 28절에 뭐랬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쩌면 이 여인을 테스트한 거예요. 시험해 본 거예요. 여인이 과연 정말로 문제의 벽을 뛰어넘나, 사람의 벽을 뛰어넘나, 자신의 벽을 뛰어넘나. 그 테스트한 결과 자신의 벽을 뛰어넘고 사람의 벽을 뛰어넘고 문제의 벽을 뛰어넘은 여인에게 믿음이 크도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네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네 소원대로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가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 거였어요. 오늘 예수 앞에 나온 이 여인은 이 믿음으로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정말 이렇게 치료하고 그 정말로 자녀의 문제에 응답을 받는 정말 이렇게 여인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신의 벽을 뛰어넘고 사람의 벽을 뛰어넘고 문제의 벽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이 되어져서 이 마태복음 15장 28절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그렇게 말. 우리 한번 우리의 노란 줄 친 것만 한번 같이 시작.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여기 우리 사랑하는 손 여자여라고 하는 이 자리에 내 이름을 한번 넣고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참으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참으로 이렇게 바라고 또 이 말씀 붙잡고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고 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여인이 이렇게 문제를 해결받은 것처럼
여러분이 오늘 이 저녁에 가지고 온 문제가 여러분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해결받고 응답받고 점으로 인도받는 놀라운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여자여라고 하는 자리에 내 이름을 넣어서 시작. 한진아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